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한 지가 2년이 흘러갔습니다. 2년이 흘러가 버리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은 그 마음에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쉽게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압살롬이 요압에게 아버지를 만나기를 주선해달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압살롬과 요압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갑자기 압살롬의 매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금이 없습니다. 아주 멋진 압살롬이랍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가 특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아주 많아서 그의 준수한 용모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멋있게 만들어준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요. 1년에 한 번씩 삭발식을 가졌는데 그때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 당시에는 평민들이 사용하는 상업용 저울은 한 세겔이 11.5g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사용하는 저울의 한 눈금은 한 세겔은 13g이었다고 합니다. 한 세겔이 13g이에요. 그러면 200 곱하기 13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 곱하기 13 하면 머리카락 무게가 2.6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그의 머리카락을 1년 동안 길른 머리를 잘라서 그 무게를 재어보았더니 2.6kg, 약 3kg이 다 되어가는 머리카락. 사람 머리가 아무리 많이 기른들 2.23kg가 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진짜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시죠? 그 머리카락이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많은 머리숱을 1년에 한 번 삭발식을 하는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압살롬의 삭발식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 안 그래도 멋있는데 머리까지 풍성하니 진짜 멋있는 압살롬.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삭발식을 한대. 그리고 그 머리를 자를 때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니? 그리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무게를 재는 것을 보고 올해는 몇 킬로가 나올까? 마치 압살롬으로 인하여 그 마을에 축제가 일어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사람의 외모에 끌려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압살롬의 외모에 빠져 그를 따르게 되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압살롬을 따라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이어서 그의 자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마도 세 아들이 함께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순간 이후에 아들들이 죽기는 했으나 반역자의 아들들이므로
성경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로서 자녀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 아비인 나로 인한 것이다. 얼마나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집안의 뭡니까? 집안의 저주 아닙니까? 집안의 저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집안의 저주. 거기다가 왜 성경은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가 딸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누이. 그죠? 다말 아닙니까? 다말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하여 그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말 사건은 그냥 그 여동생이 범하여지는 그 일을 넘어서서 어떤 사건까지 이어집니까? 압살롬이 살인하는 사건까지, 살인이라는 죄를 그가 짓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다말의 사건은.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용모, 그의 외모를 따라 그의 외모에 빠져 추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된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그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이름을 그의 딸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 본문들 사건 하나하나가 집중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는 분명히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는 이후에 행할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압으로 하여금 자기가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2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좀 찝찝함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아버지에게로부터 내쳐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날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자기를 만나줄 것을 사람을 보내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압이 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을까요? 요압은 누구인데요? 다윗의 충신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술로 도망가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그술로 도망가 있을 때 다시금 그를 다윗 왕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불러들인 사람이기에 압살롬은 생각하기에, 야, 내가 도망자일 때 나를 잘 봐주어서 아버지 곁으로 불러준 사람이 요압이니까 나를 좀 더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오지 않았다. 왜? 그때에 도망자였던 압살롬을 다윗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인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다윗을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어 날마다 슬퍼하니,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만 슬퍼하니 차라리 도망자인 압살롬이라도 데리고 오면 다윗의 마음이 풀리겠다 생각하여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던 것이지, 요압이 압살롬을 생각하여 데리고 온 건 아니라. 그런데 압살롬은 뭐하고 있다며? 착각하고 있다. 요압이 나를 생각하여 다시금 다윗 왕궁으로 불러주었으니 다시 한번 부탁하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요압을 안 들어준다. 지금 현재로서는 왕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지 압살롬의 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기에 그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여요? 자기의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으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그 밭에 불을 지르가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가서 진짜 불을 질러버려요. 자기의 밭에 불이 나서 곡식이 다 타버리니 요압은 따지기 위하여서 압살롬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 밭 왜 이랬노? 하고 따지기 위하여서 요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요압이여 나 좀 봐주소. 내가 차라리 당신이 나를 그 속에서부터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그 땅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마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따지려고 당신을 만나려고 했는데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와 내가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요압이 압살롬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답니다. 지금 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속뜻이 무엇인지 요압은 이미 다 꿰뚫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지략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압살롬의 마음을 알고 있고 속뜻을 알고 있는 요압은 어쨌든 압살롬의 부탁이고 가만히 두었다가는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 생각하여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압살롬이 2년 만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화해의 표현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입을 맞춤으로 표면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왕 아비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그의 아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입 맞추는 것은 첫째, 아비로서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왕이 한 백성에게 입 맞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늦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늦었어요? 2년이 늦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비로서 용서가 되지 않고 왕으로서 한 백성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 원했다면 차라리 2년 전 압살롬이 그 속에서부터 돌아왔을 그 순간에 차라리 내가 그래, 아비로서는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왕으로서는 나의 백성인 너에게 용서를 한다 라고 했다면 괜찮을 터인데 2년 세월이 지나고 압살롬이 만나기를 원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은 화해가 된 듯하나 2년이 늦어버렸던 것이고, 아비로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용서한 것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아비를 반역하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그 일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다윗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아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았다면 압살롬은 반역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반역하는 것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식이라도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가 일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압살롬은 곧바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화해한 듯 보이나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들 압살롬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2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다는 것과 늦었다는 것을 그 아들 압살롬이 알았기에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가장 알맞은 때 해야 합니다. 화해는 가장 알맞은 때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는 모든 이러한 일들은 딱 해야 할, 그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입니까? 사람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화해를 해야 될 때 언제가 가장 좋을 때예요? 네? 그날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를 싸운 일은 언제까지 화해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 화해하라. 해가 지기 전까지 화해하라.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상처받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괴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언제까지 가져야 돼요? 며칠만 가져야 됩니까? 하루 반나절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괴로워하세요. 반나절만 상처받아야 된다고. 반나절만 아파해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반나절 넘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 은혜 가운데에 덮고 넘어가요. 물론 그것이 정말 죄가 되는 일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죄가 되는 일이나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하루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하루가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하루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365 며칠입니까? 730일 됩니까? 이 세월 동안 하루가 넘지 말아야 되는데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꽁하고 아프다,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아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늦게 용서하고 늦게 화해하면서도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왕의 마음만으로 용서하고 나니 압살롬은 그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여 반역자로 일어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힘이 더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의 감정적인 아픔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는, 도리어 그것을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외모에 빠져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암시하는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혹여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사람의 외모에 빠지는 어리석음 행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눈을 본받아 우리도 중심을 보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화해했지만 2년이 늦어버리고 아비의 마음이 아닌 왕의 마음으로밖에 화해하지 못하여 압살롬의 반역의 불씨가 된 것처럼 하나님, 혹여나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는 신약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아픈 마음, 상처받은 것,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